안녕하세요. 예,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예산들을 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우셨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해야만이 내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12월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반성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이게 한 해를 접는 거하고 새해를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꼭 참석을 다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을 새해 말씀을 통해서 딱 무장을 해야만이 한 해를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1년 첫 달만 이렇게 떼면요, 마지막 달까지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첫 계획을 잘 세워야만 됩니다. 저도 해마다 이제 동계 수련회 때 성인들 이렇게 말씀이 배정돼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청년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청년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청년처럼 살아보려고 마음을 지금 다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청년 때처럼 신앙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늘 저희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또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었던 그런 존재 같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저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는 보다 나은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저희들 늘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 이제 주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내 생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모든 날을 우리가 그동안 헛되이 보냈을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불붙는 그 정열을 주시고 또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많은 전도인들,
또 형제자매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고,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있는 볼강교회와 바롱아라 교회 형제자매들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5 제사 중에서 번제를 배우고 또 소제를 배웠습니다. 번제는 그 온전한 헌신을 말하잖아요. 100%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고, 소제는 흠없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흠없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배워볼 텐데, 이 화목제는 그 히브리 말로 셀라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평화가 뭐냐면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에서 파생된 것이 이 화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화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스 오퍼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평화의 제사다, 그러면 평화롭게 하는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성격을 살려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제하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면서 화평하는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들? 예?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안녕하지 못한 민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받고 항상 불안한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막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광개토대왕 때를 빼놓고는 거의 막은 역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침략이 오면 일본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잖아요. 외군이 쳐들어오면 막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정말 평화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정말 6.25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는 줄 아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그런 인사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거의. 지금도 참 힘든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대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랍하고 대처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인사도 비슷하게 안녕하십니까입니다. 평화하십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람은 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화목하기를 갈망해 누구나요.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번제나 또는 소제 이런 제사와 화목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번제나 소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화목은요. 평화는 서로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도 자원해야 되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자원해야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화목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화목할 때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번제할 때 번은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burnt offering 그래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 때도 하나님께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제사장이 그것을 또 먹을 수가 있는 제사예요. 이거는요. 소제물을.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도 먹지만은 많은 부분을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이거 화목제는요. 대부분의 거의 다를요. 그래서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웃들도 같이 나누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자, 성경 신명기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는 우리한테는 신나는 제사거든요. 신나는 제사입니다. 사실은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희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희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자, 먼저 이 화목제를 낙헌 예물이라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낙헌 제사라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화목제는 이 별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낙자가 즐거울 낙자입니다. 헌자는 헌신한다는 헌자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헌신한다,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다. 그래서 낙헌 제사라고도 하고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 허물이라
낙헌 그 예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이 제사에는 자녀들도 초청하고 노비 종들까지 다 와서 또 성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함께 먹어라, 그리고 즐겨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분위기는 일반적인 다른 제사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나게 먹고 즐기는 제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렸냐면 서원이 필요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원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막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어져요.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정말 내 자식이 변할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원들을 없이 살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러죠? 그런 소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소원하는 거잖아요. 소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대답 안 된다고 소문났어요. 다른 데는 대답 잘 하시는데. 자, 이 서원한다는 것은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원할 때 왜냐하면 두 가지를 꼭 염려해 둬야 되거든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성경은 서원해 놓은 겁니다. 왜?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찾아보시죠. 전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자, 참 이 서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게끔 들어주시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정말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서원할 때는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않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신명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자,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 서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원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그 인생을 사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희생하겠고,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면 하나님도 그걸 꼭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정확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서원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생을 살면서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도해보고 내가 정말 주의해보고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 대표적인 그 서원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 전을 세우고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제 그 인생의 장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소원하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또 하려고 했고,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28장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을 다 받아요.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소원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그 한나가 있었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을 아주 쏙쏙 잘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한이 많은 나가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식을 주십시오. 자, 사무엘상 1장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나도 서원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겠다. 서원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요. 아니, 조그만 거라도 한번 서원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하루에 4장은 읽어야 되는데 못하면 한 장이라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할 마음 없으세요? 내가 그동안에 교재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교재 안 빼먹으려고 나는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해봐요. 내가 그동안에는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뭐 하나님께 서원한 건축원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소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평생에 드렸을 겁니다. 또 그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식이 됐습니까? 한나는요 이 사무엘 볼 때마다 자식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말 소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년에는 다른 것 못해도 내가 딱 한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앉혀놓을 겁니다. 이런 소원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채워달라고 하시고 뭐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대로 하면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원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던 겁니다. 또 어떤 때 화목제를 드렸느냐면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렸던 제사를 감사제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화목제를 감사하는 제사다. 시편 10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편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요. 어려운 환경인데 말씀으로 전부 다 나를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다 건지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서원할 때요.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압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지,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지를 몰라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 감사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합니까? 진짜 감사한 거요.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7장에 보시면, 레위기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레위기 7장 그 11절부터 쭉 그 화목제 규례들이 쭉 나오는데,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12절에서 제일 그 강조된 단어가 감사잖아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고 그것에 응답받을 때 정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제를 드렸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뭐 반석에서 물도 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될 때, 정말 감사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자원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를 자원제다, 낙헌제다, 즐겁게 헌신한다. 그래서 자원제, 낙헌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5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아까 말했죠. 즐거울 낙자에다 헌신한다는 헌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 이런 그 자원제, 낙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번제나 이 소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런데 화목제는 특별한 시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드려도 괜찮아요. 자, 감사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화목해하는 제사, 이 낙헌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만 딱 합니까? 좋을 때마다 다 합니까? 좋을 때마다. 그래서 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무 것이나 흠없는 것이라면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만 이렇게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노비라든가 자기서 길리운 종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소재의 인생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와 그 담이 있었던, 죄에 담이 있었던 것을 화목해 주셨잖아요. 화목해. 근데 화목해 주시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하고 다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의 제사의 예물들을 이렇게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레위기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소를 제물로 해서 화목제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을 가지고 화목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염소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새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새는 비둘기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에도 이제 비둘기를 드렸는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가 왜 없을까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진 것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는데 비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비둘기 잡아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그러죠. 비둘기 잡아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비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나서 성막을 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기쁠 때 추수한 후에 초막절이라든가 칠칠절 이런 추수절기에 추수마당에는 어떠냐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든 후에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 있을 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해요. 자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가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게 살고자 하는 소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다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우리에게 원하는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이지 세상에서 화목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모든 제사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화목제물은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3장 한번 보시죠.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했죠.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으로 끌어오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보시면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제물을 전부 다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하면 돈을 벌으면 자기 주머니에 딱 넣어야 돼요? 가족에게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야 됩니까? 같이 나눌 때 행복하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다 가지고 자기만 써요. 안 나눠주고. 그러면 이거 화목해집니까? 안 화목해집니까? 화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물질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헌금정신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그때 화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헌금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가 선심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요. 그래서 우리 헌금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선심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요. 내가 11조 드렸다고 막 뻐기고 선심 쓰고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이거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직장생활을 잘 합니다. 남편이. 근데 뒷바라지 누가 해줬어요? 다 아내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걸 알고 이제 같이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도 나누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탁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꼭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2절 한번 보시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도 보시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먼저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안수라는 것은 동일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시한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친다 그 얘기예요. 제물이 납니다. 나 저를 바칩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가져오고 또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져오는데 나를 바치는 거 이게요. 안수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줘서 그 얘기 아시죠? 리빙스턴 얘기 아시잖아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존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형제가. 둘은 어릴 때부터 정말 남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재능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영특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꿈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꿈을 다 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꿈보다 더 큰 꿈은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꿈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자기에게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제에 안 빠지겠다, 말씀에 안 빠지겠다는 사람은 진짜 그대로 됩니다. 신앙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꿈도 없이 살면 이게 신앙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존 리빙스턴은
꿈이 뭐였냐면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에 각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리빙스턴은 진짜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드릴 게 없잖아, 이게. 드릴 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헌금을 할 때 쟁반을 돌렸대요. 쟁반을 처음에는요. 쟁반을 이렇게 쭉 돌리면은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꼬마였을 때 쟁반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막 집사람들이 혼내는 거예요. 여기에 왜 올라가냐고. 근데 어렸을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랬다잖아요. 나 드리려고요. 그랬대요. 나는 드릴 거 지금 없는데 나를 드릴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 다 드릴 겁니다. 꿈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그에게 팔이 하나가 없었어요.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팔이 뜯겨가지고 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존 리빙스턴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알았지, 지금요. 그러죠? 백만장자는요, 수두룩합니다, 지금은요. 억만장자도 있고, 그러죠? 수두룩해요.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헌금하는 것들, 헌금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를 바치는 거, 이거는요. 그거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게 아니고, 했다고 이게 아니고, 나를 바친다는 표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안수 왜 해주느냐면,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칩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다고 좀 했다고 막 하네 안 하네 자랑하고 나는 이제 봉사 못하겠느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바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이거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선심 쓰는 식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받지를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자, 레위기 3장 2절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8절도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13절,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는 즐거운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자, 둘이 막 서로 자기 거 찾으려고 해봐요. 즐겁는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해야 즐거운 겁니다. 사실은요. 누가 양보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희생을 하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화목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화목하려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아무튼 죽어야 돼요. 그러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자, 그리고 또 기름과 콩팥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레이기에는 진짜 교훈들이 많아.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은데 레이기 화목제를 오늘 다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는데요. 제가 자 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볼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제사자가 취한 콩팥과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강조된 게 뭡니까? 기름과 콩팥이 계속 나와요. 기름과 콩팥. 근데 먼저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소재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소재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성령을 상징할 때 그 기름인데 이 화목제에서는 기름을 다 빼내 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웠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 거기에 그 지방에 있는 지방 덩어리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짐승의 고기 중에서 최상을 뭘로 쳤냐면 이 지방을 친 거예요. 최고의 부분입니다. 가장 같이 나가는 것이 지방질입니다. 지방질.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같이 먹는 제사입니다. 공동제사예요. 공동 식사를 해요.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자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잔치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먹기 전에 가장 먼저 기름과 콩팥을 떼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로 이걸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좋은 것을 기름과 콩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래서 최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아벨이 뭘 드렸는 줄 아십니까? 아벨이 뭘 드렸어요? 아시는 분? 네? 아벨이 뭘 드렸어요? 예? 뭐라고요?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 매일 배우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줬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받아줬는지 하나님이. 4절 보시면 4장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뭘 드렸습니까? 예? 그죠. 양은 다 알아듣는데 기름은 몰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죠? 기름 왜 드렸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모르면 왜 기름을 드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또 뭐냐면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을 드릴 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하는 게 뭡니까? 돈이요, 우리는 돈. 자, 이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뭘 주려면 좋은 걸 줘야 돼요? 쓰다 마른 걸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을 줘놨더니 제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새 교회당을 줘놨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못 쓰는 거,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쓰레기통 갈았습니다. 그것까지 가져오고, 낡은 TV 가져오고, 그래서 다 반품시켜버렸어요. 가져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전혀 의미를 모르는, 자기 집은 제일 좋은 거 갖다 놨어, 이미. 다, 사무실엔 다 갖다 놓고, 나머지는 교회당이 쓰레기장이냐고, 하나님이 그거 받겠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뭘 선물하는 것도 좋은 걸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도 좋은 걸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헌금할 때 돈 바꿔가지고 쌀돈으로 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럼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배할 때도 세뱃돈도 이렇게 좋은 것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같은 돈인데 정성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을 받으시는 겁니다. 좋은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콩팥을 드렸다고 했는데 콩팥은 뭘까요? 콩팥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자, 욥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 보면 내 마음이라는데 원어에 보면 킬라라고 돼 있는데 콩팥이라는 단어 이게요. 킬라가 레인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레이스 콩팥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음이 콩팥이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 보면 신장, 이렇게 내장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가장 깊숙이 있는 것, 가장 깊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폐물이 있으면 가장 깊숙이 숨겨놓잖아요. 좋은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콩팥, 신장이 가장 깊숙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그런 걸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 콩팥, 니꼬로 마음. 자, 시편 103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신장아, 내 콩팥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귀중한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귀중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시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동물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기름과 콩팥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드리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그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제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해 주셨잖아요. 화목해 하는. 드려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든 겁니다. 화목제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화목제로 드리신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를 화목제사로 드려서 화목해야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화목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린 겁니다. 자신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누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 화평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한테 선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하나님도 나와 이렇게 내가 즐겁게 사는 걸 보기를 원해요. 평화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즐겁게 사는 모습을. 자,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요, 늘 즐겁고 웃고 행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인상 쓰고 짜증내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짜증내고 인상 써요. 자식이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상 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인상 쓰면 그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어떤 아들이 그 군대 갔다가 와봤는데 아버지 보니까 항상 집에 왔는데 인상 쓰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사세요? 아버지 무슨 일 있냐고요? 그랬더니 나 아무 일도 없다. 응? 제가 보면 아버지 정상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집에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아버지가 맨 인상 쓰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는 글쎄다 요즘 내가 차를 이렇게 계속 마셨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차 마셨는데요? 내가 구기자 차를 요즘 잘 마신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요 뭘 사왔어요? 뭐 사왔습니까? 피자 한 판 사왔대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하도 구기고 있으니까 좀 얼굴 좀 피라고 피자 한 판 사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즐거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도 우리가 인상 쓰는 거 보고 싶지 않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화목제 영적인 이 교훈이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물은 모든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평화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평화가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안 오죠. 남편이 구원 안 받아봐요. 평화가 와야 안 와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도 평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읽으면 맞을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과 평화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의 근본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걸 실행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 때 그런 것들을 쭉 실행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까워지고 화목해졌죠. 그러니까 친정 사랑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이 좀 풍요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 이게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본받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물질도 있으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날마다 시시때때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보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이 같은 제사가 낙헌제,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선이잖아요. 선을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시잖아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입술의 열매로 나눠줄 수도 있고, 찬양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말씀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위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화목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렇게 알아야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레위기 어렵다고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성경이에요. 에베소 2장도 보시죠.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한 세 사람을 지어간다운데 이것은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화평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겠느냐고요. 이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딱 머물러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자, 평안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과 화평도 없어요, 지금. 죄져가지고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 전해지냐고요.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제사는 즐거운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즐거운 다음에 어떻습니까? 즐겁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샌가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요. 이게. 집안에서 매일 다투는데 복음 전하고 싶냐고요. 교회 와서 매일 다투고 막 문제투성이고 누구한테 상처받는데 복음 전하고 싶냐고요. 근데 화평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신바람 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기를. 자, 그런데 이 화목제사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레위기 7장에 보시면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의할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는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랬죠.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이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이것도 그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화목제의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향기로운 제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근데 유교병, 누룩 있는 것을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그죠? 소제를 드릴 때는 절대 누룩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는 유교병과 함께 화목제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유교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우린 죄가 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가 들어있습니다. 예물 없이는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죄가 있기는 있는데, 누룩이 들어있는데 자백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19절부터 보시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성품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누룩의 제물이 허용된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양심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금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하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뭐가 있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교제한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데 교제는 오직 빛 가운데서만 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만. 그래서 진실로 우리 안에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에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누룩이 있지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는데 그 자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공동 식사거든요. 하나님과 또 자기와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데가 뭡니까? 교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의 교제, 어머니의 교제, 조모임, 부역모임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물건이나 고기나 곤충이나 부정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접촉하면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막 지금 신나게 짓고 와서 그냥 자백한 것도 없이 뉘우치는 것도 없이 그냥 와서 떨커다 앉아서 있으면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제를 하는데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는데 뒤에서는 땀만 품고 있어요. 이거 교제 됩니까? 교제 안 된다고잖아요. 속을 내놓을 수가 없다잖아요. 속교제를 교제는 다 교제인데 속교제, 겉교제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교제가 교제지. 속교제는 뭐고 겉교제는 뭐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겉교제는. 그러니까 교제입니다. 교제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피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거를 갖다 기도해주고 같이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는 다른만 품고 있다든가 이러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서 자기 죄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약점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거 얘기할까 봐,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봐, 판단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판단할까 봐 겁내서 교제 않는 것도 잘못이고 깨끗하게 발 씻는 게 교제예요. 우리는 다 이제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제 더러운 것은 발로 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씻는 게 교제입니다. 발을 씻는 게 교제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 이것이 화목제를 말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려면 사람이 죄를 지면 얼굴을 못 들잖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져서 교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교제 안 나오느냐? 죄 져서 교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오늘 술 한잔 했다고 봅시다. 그럼 교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해, 얼굴이. 냄새 나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죄 지면요. 어떤 사람이 담배 펴가지고 담새 나서 풍풍 납니다. 근데 교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막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교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교제를 안 나오냐? 죄 가운데 있어서 교제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제 나오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일을 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제 안 나온 사람들 내가 깨끗이 살겠다고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죄를 진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이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면 그림자가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관계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자, 형제자매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걸 덮어놓고 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살면서 앙금이 있다든가 벽이 있으면 그것을 다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빛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 자백을 하면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제가 안 되잖아요. 나와서 얘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한테도 하나도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병을 또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것이.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줬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의 사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근본 뜻이 뭐냐면 복음자라는 거예요. 평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자란 얘기예요. 사자.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요.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를 외치고 다니는데 평화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진정한 평화는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평화를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평화의 사자로 1년을 한번 대사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겁니까? 시시때때로 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게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화목제를 늘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년 한 해를 설계하며 계획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